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아멘. 요셉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하고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 기도의 기간 성령이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나는 날마다 죽노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산악인들의 사망 통계를 분석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망 사고의 약 80%는 정상을 정복하고 하산하는 길에 발생합니다. 정상을 밟았다는 성취감, 이제는 익숙한 길로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안도감이 긴장을 풀게 만들고 결국 아주 작은 실수로 치명적인 추락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침례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처음 누렸을 때 우리는 영적 정상에 오른 것과 같은 감격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위기는 바로 그 직후에 찾아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진리를 안다는 영적 안도감은 어느새 자만심으로 변질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던 겸손이 사라집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신앙인이지 라는 익숙함의 착각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한 번의 구원에 머물지 않고 날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겸손한 삶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인하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아 부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아를 살려두고 자신의 의지를 고집하면서도 하늘의 은혜는 기대를 한다. 이것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71페이지. 건강과 인체를 연구하는 의학 서적들을 보면 세포사멸이라는 놀라운 생명 원리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매일 수십억 개의 낡고 병든 세포들이 스스로 죽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새로운 건강한 세포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세포가 나는 죽기 싫다, 나는 계속 살아남아 내 영역을 넓히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정상세포가 죽음을 거부하고 자기 증식만을 고집할 때 몸 전체를 파괴하는 질병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내 안의 낡은 자아, 고집, 내 뜻대로 판단하려는 본성이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영적 암세포가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내 안의 자아를 완전히 소멸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만심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 교묘하게 자라납니다. 남을 정죄하고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이었고 오늘날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선줄로 생각하십니까? 철저히 엎드려 성령의 진단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자아에 대한 매일의 죽음이었다. 그는 어느 날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지 않았다. 그는 날마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복하는 생애를 살았다. 이것만이 영적 안전의 유일한 길이다. 사도행적 314페이지. 베테랑 운전자들이 초보 운전자들보다 오히려 더 큰 대형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보 때는 두려워서 앞뒤 양옆을 수시로 살피지만 10년, 20년 운전을 하다 보면 자신의 감각만 믿고 백밀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내 시야에 차가 없으니 꺾어도 된다는 자만심이 사고를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셋째 하늘을 경험했고 죽은 자를 살렸으며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그가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완벽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거룩함 뒤에 숨어 있는 영적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 지식, 감정에 의존하는 순간 곧바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형벌이나 율법적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가장 강력한 생존 법칙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제 혈기, 고집, 판단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기를 거부하면 죄가 우리를 죽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어제 받은 은혜로는 오늘을 살 수 없다. 매일의 시련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매일 새로운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하다. 신앙은 멈추어 있는 연못이 아니라 계속 흘러 들어오는 생수여야 한다. 치료봉사 512페이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최신형 스마트폰을 수백만 원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제조사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신 앱들이 구동되지 않고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며 결국 외부의 해킹과 바이러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기계는 내 손에 있지만 그 안에 시스템이 낡아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이와 같습니다. 20년 전에 받은 구원의 감격, 10년 전에 경험한 눈물의 회개만으로 오늘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영혼에 새로운 은혜의 업데이트를 제공하십니다.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해진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고 매일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것입니다. 낡은 옛사람의 구습을 과감히 삭제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 새로운 사랑으로 매일 새 옷을 입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높이 올라가는 자는 십자가 밑에 가장 낮게 엎드리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아를 비우고 그 자리에 성령을 모시는 것뿐이다. 시대의 소망 436페이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기념하여 세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웅장한 교회지만 정작 성도들이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높이가 불과 1.2m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고 비좁은 문입니다. 이 문의 이름이 바로 겸손의 문입니다. 지금도 왕이든 대통령이든 대부어든 그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깊이 숙여야만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향하는 구원의 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문은 오직 고개를 숙인 자, 즉 겸손한 자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 내 신앙 연륜이 얼만데? 라며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자아로는 결코 그 생명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의 구원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자만심을 오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읍시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내 자아의 죽음과 그 자리를 채우시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매일 새로운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 헛된 교만이 아닌 가장 찬란한 그리스도의 겸손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